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분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되,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2차 전도행이 시작됐지요. 그 요한 마가 때문에 바나바 바울이 한판 싸웠습니다. 그렇게 선교하다가 중간에 돌아가는 마가는 안 됩니다. 바나바는 참 착한 사람이라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그래서 바나바 바울이 한판 싸우고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잘 보시겠대요. 이렇게 막 바나바 바울이 싸웠다. 이거 전도의 길이 막히는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떤 개인의 욕망이나 사리 사욕이 있으면 무너져 버리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싶은데 저렇게 인내심이 없고 저렇게 사명감이 없는 이 친구는 안 되지요. 그래서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또 한 팀이 되고 바울은 신라하고 또 한 팀이 돼서 그 한 팀이었던 전도팀이 이제 그 다투는 바람에 두 팀이 되어버렸어요. 참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우린 다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다 그러지, 잘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다 묶어서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지금 그 여행지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보니까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사실은 바울은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아시아에서. 근데 성령께서 막으시네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더라. 바울아, 아시아에서는 그만하고 이제 딴 데로 가야지. 그래서 자꾸 예수의 영이 막으시는데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부르시나 보다. 그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게 들리면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지 마귀가 나를 유혹하는 것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온 거예요. 오늘 빌립보가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 보세요. 읽어봐요. 다시 한번 12절이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나? 그 며칠을 이렇게 머무르다가 13절이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분박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 안식일이 됐으면 이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처소가 어디 있나 그리고 나가봤더니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14절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빨간 줄, 자 루디아, 이제 루디아 교회가 생겼어요. 이게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비싼 옷감을 파는 이 부자예요. 부자. 이렇게 자색 옷감 장사인데 부자인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 잘 보세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빨간 줄, 주께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계세요. 기도처가 있는가, 기도하는 곳이 나가봤더니 여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여인 가운데 한 사람, 자색 옷감장 옷을 파는 비싼 부자인 여인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루디아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탁 열어서 너 바울의 말을 듣고 그를 섬겨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실 때 세상에 우연한 게 없구나. 우연한 게 결국 하나님께서 다 그 마음으로 움직이시고 하나님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하신 역사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딱 듣겠다는 거예요. 잘 보면 15절 말씀이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참 하나님은요 빌립보 지방으로 부르셨는데 그럼 어느 집에 들어가서 어디에서 머물고 어디에서 먹어야 되나? 그런데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지요. 전도자를 파송할 때 두보로도 필요 없고 전대도 필요 없어. 그냥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들이 이렇게 초청하면 그 집에 계속 머물거라. 떠날 때까지 그 집 머물라 그랬어요. 아이고 이 집은 왜 이렇게 초라한 거야? 좀 좋은 집 없나? 옮겨 다니지 말고 초청한 그 집이 있으면 전도 끝날 때까지 거기 머물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씀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니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 책임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로 건너왔는데 오늘 기도하는 곳이 어디 있나 갔다가 여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잣집 마님 루디아의 마음을 탁 열어서 바울의 말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면서 그 집이 세례받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무르세요. 참 멋이지요. 의식주 해결. 어디서 지내야 되나? 어떻게 의식주를 해결하라고 그랬더니 딱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으셔서 우리 집에 그냥 머무세요. 우리 집에 계세요. 간단하게 해결되지요. 이거 뭐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고민할 게 없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렇게 어떻게 역사하시죠? 사람을 붙이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또 지금 분리개척 하려고 기도 중인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장소 줄 것이고 기도하면 또 필요한 사람들을 붙일 거잖아요. 이거를 또 어떡하고 누구를 꼬드겨 데려가 그러지 말고 기도만 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맨날 머리 굴려봐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장소도 좋고 그러면 사람도 보내시겠지. 우리 교인도 가겠지만 이제 그 교회를 섬길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겠지. 그게 목회 아닌가요? 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빵을 사주고 데려온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거의 없는 것 같아. 내가 빵을 사주고 막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교회에. 목회는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딱 사람들을 어느 교회를 보내야 이 영혼이 살까? 어느 교회 보내야 천국 갈까?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낼 사람 보내시잖아요. 그게 목회 아닌가요? 내가 맨날 만나서 차를 마시고 맨날 사람끼리 그거 어떻게 목회를 해요? 나는 그냥 딱 서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 보내셔서 말씀이 들리면 남아있는 거고 말씀이 안 들리면 또 딴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목회는 세상 일이 아니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야, 그 부잣집 마린 루디아의 마음을 탁 하나님 열으셔서 네가 저 바울과 실라 전도자들인데 먹는 거 책임져. 숙식을 네가 책임져. 그러니까 막 강권에서 막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머물고 우리 집에서 숙식 해결하세요. 누가 하신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부자 되고 가난한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거를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막 꼬드겨 가지고 머리 써가지고 그러지 말아요. 머리 복잡해요. 그냥 기도만 딱 하면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 일하시지요.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목회가 재밌지. 뭘 어떻게 저 사람을 되지도 않아요. 오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의 의식주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전도자의 삶을 책임 안 지겠어요? 목사의 삶을 책임 안 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거 없어. 그냥 열심히 목회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요. 두 번째 보세요. 16절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왜 이런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나게 하는지.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강력한 영적 전쟁이에요. 마귀는 안 뺏기려고 막 그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라고 그러고,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영적 전쟁 아니에요? 새벽을 깨우려는 마음도 있고 그냥 어젯밤에 더워서 못 잤는데 그냥 있어. 영적 전쟁이에요.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졌는데 17절이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그래요. 맞긴 맞아요. 귀신과 잘 맞춰요. 그런데 점치는 거는 옛날 얘기만 해. 옛날 얘기. 아이고 당신 그때 이렇게 아팠군요. 당신 그렇군요. 그러면 또 옛날 얘기하면 깜빡 속아가지고 점치러 가네요. 귀신은 내일을 몰라요. 내일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러니까 옛날 얘기 맞췄다고 막 거기에 그 점치러 가는 게 점치러 이렇게. 그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자,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너의 구원의 길을 어디 정확하게 알지요? 근데 보세요. 18절이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 그래요. 아니 누가 얘기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밖에 나갔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소망교회 목사야. 귀신 들린 사람이, 미친 사람이 맞긴 맞는데 자꾸 그렇게 떠들면 귀찮잖아요. 그죠? 대전시장님이 소망교회 김 목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하고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계속 여러 날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읽어봐야 되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지요? 사람들은 귀신에 속아서 점치러 다니고 이 여종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막 점괘를 보지만 그가 한방 해결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두려울 게 없는 게 예수 이름이면 능히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도하는데 누구를 얘기하지요? 용한 귀신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 점치러 가지요? 그거 쓸데없는 데 하지 말고 교회 나오셔서 예수 믿으세요. 귀신이 한 번에 떠나가 버려요. 즉시 떠나가요. 예수 이름 앞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심선민가 그 부당이 와가지고 내 고객이 30%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네요. 참 기가 막힌 일이네요. 아니 예수 이름 한마디면 귀신은 떠나가는데 오늘 즉시 떠나가 버리는데 어디 귀신 앞에 쭈그리 앉아가지고 뭘 봐달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셔야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지요. 이 영적 전쟁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늘려 살고 마귀에 끌려 다니는 거지요. 청산해 버려야 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예수 이름의 권능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지 누가 신이에요. 다 가짜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저 부처 앞에 가서 막 비롯되고 큰 돌 앞에 비롯되고 장독대 귀신 쫓아다니며 점치러 다니고요. 그거 다 끊어버리시고 예수 이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줬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아니 뭐가 두려워서 그렇게 그러고 있지요? 저는 두 가지.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러면요 아내가 그렇게 주의를 열심히 하나요? 하나님 남편을 축복하시지요. 남편을 축복하시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너무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주의를 할 때 하나님은 남편을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잖아요. 그냥 돈 벌러 다니다고 일할 시간도 없네. 와서 뭐 하는 게 없네요. 주님의 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은요 절대 가만히 안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아내가 중요하지. 기도하는 아내가 남편을 해서 난 특별히 젊은 우리 정말 집사님, 여집사님들에게 너무 그러지 말고 남편이 왕되도록 기도하세요. 남편이 왕되도록. 그리고 집안은 남편이 돈을 벌어야 제대로 가지.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으면 그 가정들 흔들거려요. 그러니까 다 가장으로 우리 남편이 왕이 돼서 정말 가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맞지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보세요. 루디아의 마음을 딱 열어서 바울과 실라를 우리 집에 오세요. 막 강권하잖아요. 딴 데 가지 말고 내가 먹는 거 자는 거 책임질 테니까 우리 집에 오시라고. 빌립 바울이 나 좀 재워줘요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나 좀 재워줘요. 나 좀 먹여줘요. 구걸하지 않았어요. 그냥 전도자로 딱 갔더니 기도하는 처소 가서 기도하는 장소 찾았더니 이렇게 만나게 하잖아요. 믿음으로 사십시다. 두 번째, 영적 전쟁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영적 전쟁터인지. 세상은 강력한 영적 전쟁터예요. 기도 안 하면 펑펑 나가 떨어지지. 분별력도 없지. 이게 귀신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지요. 그냥 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바울이 막 너무 괴로웠어요. 이게 미친 여자가 자꾸 막 떠드는데 맞긴 맞지만 너무 막 괴로웠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한 방에 가지요?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우리 그런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있는데 우리가 왜 귀신 들린 것들한테 그렇게 헤매고 사는 거지요?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뭘 고민을 하지요? 뭘 고민을 해요? 중간에서 딱 선포하고 주님만 의지해야지. 예수 이름의 권세 정말 이거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매일 예수의 권세로 기도하고 출발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 보세요. 한날의 삶이 얼마나 멋지지요? 그리고 문제를 만나도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하나님께 말씀해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명에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아이고, 아마 이재용, 삼성 이재용이 삼성에 다니지, 삼성에. 그런 막 춤을 출 거리요? 응? 재벌 그냥 사장님께서 너 이럴 자리 없냐? 이리 와. 아니, 그러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책임진다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다니엘 세 친구 봤어요? 풀 속에 던진 바다도 그 뜨거운 불이 태우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많은 역사를 보면서도 왜 내 삶에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지요? 믿으시면 주님 일하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백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라는 거잖아. 기도를 백지수표 내밀었잖아요. 이렇게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너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지. 근데 기도를 안 해요. 너무 기도를 안 해. 그러면서 고민만 해요. 고민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 막 머리 굴리면서. 기도하면 단순해져요. 기도하면 확신이 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는 거지. 그리고 별 고민이 없어야지. 맨날 머리 터져나가지요. 어떻게 살아? 뭘 어떻게 살아? 기도하고 가면 되는 거지. 승리하십시다. 말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